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혹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의 지체들에게도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지금 이 감염병으로 인한 모든 제약된 속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점차 팬데믹 이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조금만 지나면 조금 더 분명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꼭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할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그것이 이제 예배라는 것과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전체가 나누게 된 이유는 이 코로나19는 사회도 많이 변화시켰지만 우리에게 이 교회의 문화나 그리고 신앙생활에 걸어가는 방향은 같으나 그것을 적용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 자세나 혹은 어떤 전통에 대한 이해나 혹은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이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이 어떤 것인 것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대접하시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눈을 자꾸 길러내야 하죠. 그것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배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해석자를 주신 것, 해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선물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목사와 교사를 준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해석자, 말씀 해석자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사 해석하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신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식과 문화나 활동들은 바로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교회 활동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상황은 그냥 바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가 맞닥뜨리는 모든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겪는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난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난 당하기로 아예 하나님이 작정케 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이 사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는 고난 해석을 달리하죠.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것이고,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19절부터 10절까지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환상 가운데 있죠.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의 고난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그렇다고 또 침묵하지도 말아라. 너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이 복음이 지금 온 세상 앞에 충만히 증거되고 있는데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잡으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울이 많이 고난을 받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딱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장 바울을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 자신의 사역을 움직이는 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약 신약이든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길과 네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모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먼저 확보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말씀을 먼저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길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다. 그러면 인간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약속으로만 주어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믿어주면 좋겠는데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크심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이 한 약속과 제가 한 약속은 무게가 다를 겁니다.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한 약속과 여기 구청장이 한 약속은 그건 교회가 다릅니다. 대통령은 훨씬 큰 바디를 가지고 움직이고 능력이 훨씬 크고 권한이 큽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과 열방을 주관하신 분이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믿지 않지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걸 다 서포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말씀을 아시죠,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이고 또 육체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죠. 인간이 가지는 생각과 한계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모든 것을부터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과 오늘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 관하여 이삭은요 조용한 사람이라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와 함께 있어 그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 아마 대표적인 모세죠. 모세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일할 사람인데 한번 말씀을 보시죠. 3장 10절 12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일할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가지는 인간의 한계가 뚜렷한 80세, 그것도 전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한 40년 가정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보수화됩니다. 80세가 되면 다 희망을 잃습니다. 삶의 희망, 가진 것에 대한 희망 다 내려놓는 시기가 80세 시기죠. 그 딱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루겠다. 왜?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그만한 그릇도 안 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낼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풍부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저를 보내면 하나님 소원이시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충분히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를 이루시죠. 모세는 계속 어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참으면 죽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저 울며 갑니다. 그 모세가 겪었던 이 공동체와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에 대한 그 삶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행할 수 없는 힘 없는 존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방법 안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던 것이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향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또 청년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 신앙하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언어는 그 약속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약속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권능과 보호와 책임과 책임 다하심과 그 열심이 이 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한 일과 내용뿐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이름 속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대로 사십니다. 즉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그대로 살아내십니다. 살아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이것은 보면서 보죠. 시작. 내가 너희가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약속이 있고 그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못하는 게 뭐라고요? 못하는 게 약속 깨는 것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후회하는 것도 못하세요. 본질적으로 못하세요. 그런 걸. 그만큼 우리와는 다른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잊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좀 구체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화시키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되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은 변함없이 조건과 환경, 여건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볼 게 참 많아요. 젊은 시절 때는 더 바라볼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업적과 성취,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늘 이 현세적인, 즉 이 세상에서 가르쳐 준 것으로 향하게 굉장히 그런 비율이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성품과 좋은 나무로서, 좋은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서 날마다 키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생각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벌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또 좋은 남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좀 신앙은 있으니까 이 신앙 속에서 그저 남에게 손가락 박지 않고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좀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정도로서 이 세상이 가르쳐준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이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놓을 수는 없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향한 목적 그리고 또 걸어간 방향은 그건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 좋은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좋은 사람은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개념보다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말해요. 이건 세상이 모르죠. 세상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말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성령? 그 서양 귀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오리엔티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성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성경에 근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 사도행전에서 일하시고 전파하는 이유, 이렇게 계속 목숨을 다하여 전파하는 이유는 그 한 인격과 그 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온전히 만드는 보기에 선한 인간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키워내십니다. 왜 서로 사랑해라, 왜 서로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것이 순종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만 살아버리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의 결과는 빈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대로 가는 거죠. 모르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살아가요. 살아가고 그 삶을 결국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무슨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이 가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파악하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추구할 만하고 여러분이 해답을 얻을 만한 그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철학자들이 물어요. 인간이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끝맺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문명을 건설하고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그것이 세상의 변화가 되는 겁니까? 조건과 환경이 바뀌는 거지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더더욱이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에 있다.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결혼 생활을 하시거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환경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서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입니다. 용서할 수 있겠는가?
관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죠. 때로는 그럴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상처가 돼요. 그게 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주는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커보면 이해가 돼요. 저도 전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간들이요. 지금 이해가 돼요. 왜? 사연이 있더라. 각 사람마다 사연이 있더라. 피치 못할 사연, 아파하는 사연, 고통하는 사연이죠. 예수를 알 때 그게 이해가 되고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 때. 그리고 그 삶에서 자유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견뎌주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게 아니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예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이 내용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고 그런 목적을 따라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닭공이란 말 아시죠? 닭공? 닥치고 뭐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닥치고 공부하라? 닥치고 공격하라. 축구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닭공. 왜냐하면 여러 말이 필요 없다. 그저 공격해라. 그게 최선이다. 최고의 가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은 다 그런 뜻입니다. 명령들은 여러분이 여러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납득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약속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말씀되어진 확실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네가 크는 길이고 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 무슨 말씀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천국에 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그 방향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을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목표와 그리고 이루어할 것들에 대해서 핀트가 어긋나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으며 우리 행할 길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이해하고 알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대를 맡기고 운전대를 맡기고 그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 눈을 떠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일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해할 자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음을 아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이 있고
우리보다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니 그것을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의지와 실천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말씀 읽겠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빈 인생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내 생각과 다른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의 평안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열심과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을에 여러분을 향한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매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커지는 겁니다. 내면과 그리고 또 인격과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모든 그 믿음이 점점 커진다면 여러분들 것을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나무로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바치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